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이 250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대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확신에 찬 베드로의 고백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은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두 번째 답을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한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 베드로를 했던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답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대답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너도 분명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었는가? 당신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소자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꼭기오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답하더라 라고 했는데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답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살겠노라 라고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요.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이 우리의 주요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결탄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건만 정녕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원수들에 끌려가자
혹여라도 저 선생 때문에, 저 주님 때문에 나도 피해가 될까봐, 나도 죽을까봐 자기 살겠노라보다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뭇 그와는 전혀 정반대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정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다 부인하고 말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복음서에 있었건만 사도행전에서는 정녕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호련히,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순식간에 놀라운 변화로 이끌었을까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다,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하여 순식간에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힘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또 다짐하고 또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짐과 맹세는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우리 또한 주의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질병 중에도, 어떤 환경 중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소위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죠.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40절의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세대보다 더 패역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러서 영리로 쓰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참으로 어쩌면 그 세대보다 이 세대가 더
패역한 세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처럼 패역한 세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가 누구든지, 너희든지, 너희 자녀든지, 너희 부모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늘 조변석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약속을 지키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환경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내가 지키고자 원해도 지킬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변개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너희의 자녀든지 너희의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그 약속을 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이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주님 오시는 그 시대까지 믿는 자에게는 모두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내재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있는데, 오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어떠한 사역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주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라고 했듯이, 물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누군가의 한 분은 바로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밤낮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그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항상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그 삶을 습관처럼 가져야 합니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그 중심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만큼 성장했는데 여러분의 그 옛날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의 메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이 기도를 바꿨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의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휴, 이 녀석 참 많이 컸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많이 컸네,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이 녀석 많이 컸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신체적인 성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 아이의 어떠한 행위, 그 아이의 어떠한 행동,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예전과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 많이 컸네 라고 하는 답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구밖에 몰랐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그래서 오직 내 옷을 알고 오직 내가 먹는 것만을 알고 오직 내 자신의 유익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녀석 많이 컸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챙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모습을 챙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이구, 우리 새끼 많이 컸네, 아유, 이거 많이 성장했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중심 말입니다. 근데 어미가 되고 애비가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품는 그러한 마음이 있듯이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 자신만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아비의 마음, 그 어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자가 없는지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바꿔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는 사역이 있어요. 오늘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익숙하고 또 매우 자주 쓰고 또 매우 많이 적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도왔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유익한, 또 어떤 도움되는 일, 어떤 일들을 함께 했을 때
아, 그래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은 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이 선을 일컬어서 어떠한 선한 행위에 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유익된 일, 선한 행위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바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주는 일, 어떤 유익된 일, 착한 일, 그런 선한 행위가 우리가 많이 집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이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하시지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이단 단체에서도요 나름대로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선할 때 그 선이 뭐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계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고 선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우리에게 선한 일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선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바로 최종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룩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성령께서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질병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 질병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질병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익한 것,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거시기하고 좀 뺀질뺀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저 봐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뺀질뺀질하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을 텐데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 악에서 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떠한 고통이 닥칩니까?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10자녀도 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고 핑계를 주고 있어요. 또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그런 벌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하조각으로 뜩뜩 긋고 있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도대체 욥에게 이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욥에게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아무리 쉽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욥에게 무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욥이 이렇게 답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환경의 고통들이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과연 욥에게 무익한 것이었는가 유익한 것이었는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무익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이 모든 어려움들 분명히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한번 볼까요? 바울도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끊임없이 이루어온 그런 선교사의 목회자였지만은
바울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대 랍비들이 전해주는 그런 문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건강하다 갑자기 넘어지는 그런 간질 환자 있죠. 간질이 있었다.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통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문헌에 보면 그러한 역사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늘 고통 중에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왔어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도 하나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딱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답변이 뭐였냐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무슨 말이에요? 그 질병이 그것이 안질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명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놈아 이것이 내게 있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바울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바울 스스로 고백해요. 들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핍박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또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알지를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삼층천의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의 이 옷자락만 잡았을 때 모든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계시를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요 바울을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이 기도원 중심으로 엄청나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유의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서 막 진짜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질병들을 막 치료하는 그 엄청난 그 역사들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은사자들의 맞을 그 말로가 별로 좋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자만하고 만 거죠. 교만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다 뿐이라고 있잖아요. 도구. 그 능력 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막대기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나가니까 마치 내게 있는 그 능력처럼 자고하여서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은사자들의 말로가 결코 평탄치 않아요. 겸손하지